우리 지난 3월에 서울의 강동구 명일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을 했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한 분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 하나를 볼 때에도 우리 신앙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멀쩡해 보여도 우리 내면의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출간이 된 지 벌써 꽤 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싱크홀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표면상 멀쩡해 보이지만 지표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 집안이 약해지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싱크홀이죠. 그렇듯이 믿는 자의 삶도 보이는 부분은 이상 없어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을 살펴볼 때 영적 질서가 만약에 부실하거나 빈약하다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삶에 금방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무너져 내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 영적 질서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우선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질서란 그럼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영적 질서란 위에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항상 그 위를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입니다. 그 위, 하늘은 어디냐? 유대인들은 하늘을 다층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마임인데 이것이 복수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heaven이라고 하지 않고 heavens라고 s를 꼭 갖다 붙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3층 천에 다녀왔다는 고백을 하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 하늘은 스카이라고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더 올라가면 우주 공간이 해, 달, 별이 있는, 그리고 그 우주 공간에서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할 때, 사도 신경에도 하늘에 오르사 할 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예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 할 때는 그 하늘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존하여 살아간다는 뜻이, 여기 하늘을 소망한다, 즉 영적 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우리가 여러 번들 가보셨겠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공기도 좋지만 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제주도의 물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어느 강물을 타고 흐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제주도 땅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은 화산 용암이 분출돼서 그게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그 현무암을 바로 통과해서 지하수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그 현무암이 정수기 필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주도의 물은 수도꼭지만 열면 어디를 가든지 다 물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제주도의 물의 출처, 육지의 여느 물처럼 강물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을 해도 억지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물 예를 들었지만 요지는 하늘에서 좋은 것이,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 26살인가 됐을 때 동물원에 갔는데 그 동물원에 아마 수백 미터는 아니고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표범이 이렇게 놓아져서 기르고 있었는데 그 표범이 딱 우리를 보고 노려보는 데 있잖아요. 머리가 쭈뼛하게 될 만큼 그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마치 잡아먹을 듯이. 그래서 우리가 먹이처럼 생겼나 하고 왜 저렇게 쳐다보나 한 그런 제가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우리가 먹인 줄 알았나 봐요. 마치 그 표범처럼 우리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향하여 표범이 우리를 먹잇감을 노려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가 확실하게 잡힌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다면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가정의 질서, 그게 첫 출발인데 이게 벌써 반쪽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이 두 사람이 서로를 한눈 팔지 않는 것, 이게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질서가 확실하게 잡히는 방법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의 질서를 세우는 확실한 것이죠. 자, 이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때 그 출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인생길을 소개하는데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먼저 땅에 속한 사람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 에녹성이라고 짓죠. 아들의 이름을 붙였지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고 등장을 하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라. 그 이름을 휘날렸던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지고 영웅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유명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고서 성과 대를 쌓아 우리의 무엇을 내자 합니까?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자,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름을 왜 내며 왜 유명하게 되고 싶습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며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은 것이죠. 반면에 하늘에 속한 성도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셋의 후손들 등장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들의 특징은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한 줄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기의 이름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문화와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대답해 보세요.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저 위 하늘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더 정확하게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을 확인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거기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이 소속을 알아야 우리 삶의 질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프랑스의 인사법 중에 비주라고 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남녀가 만났을 때 혹은 여성들끼리 만나면 반가워서 볼을 비비고 쪽 소리를 내는 거,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셨을까요? 그 인사법을 비주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한번 지루한 표정을 짓고 계신 성도님들 옆에 분하고 해보시면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왜? 여기는 프랑스가 아니고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죠. 소속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 삶의 양식, 방식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늘 백성으로서의 문화 그리고 삶이 달리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소속을 분명히 해야 영적인 질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외모적인, 외향적인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들여오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 질서를 따르지 말라. 왜?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화폐가 더 귀합니까? 아니면 금이 더 귀합니까? 화폐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분은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금이 훨씬 귀하죠. 왜냐하면 화폐는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오면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그 가치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금을 너나 할 것 없이 선호하고 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금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시죠? 대략 한 60만 원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금을 좋아하고 금을 모으고 싶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요. 금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다 자기를 위한 거죠. 그게 나를 지켜주고 우리 나라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예를 하나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 내면에 그것을 들여오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십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과 오늘도 동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서 그 주님을 아는 우리는 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 그 삶의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세워지면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항상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평온하죠. 질서는 인생의 배를 예수님이 진두지휘 하시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을 깨우죠.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배에 키를 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키를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배에 키를 주시고 주님이 항해하시면 파도가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가 잡힌 성도의 삶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 평온함을 느낍니다. 작년 가을에 12.7 연합예배 서울에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너무나 많은 인파가 광화문 일대, 서울역, 저 용산 가까이까지 모였고 또 여의도에서 따로 많이 모였는데 그 정도가 모이면 이게 혼돈이 혼란스러워야 되고 난리가 나야 될 법도 한데요. 너무나 조용하고 평안했어요. 그 자리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였더니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이고, 질서가 잡히면요, 질서가 세워지면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은 무질서할 만한데 여러분 거기에 하늘의 질서가 임하면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질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라고 결론을 저는 지었습니다. 왜냐? 끔찍하게도 성전 안에 우상을 다 들여왔어요. 우리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걸 다시 다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루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뭘 쌓았어요? 이 제단이 우상제단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우상제단을 쌓았어요.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이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므낫세는 이 성전에 우상이라고 하는 세상 가치 체계를 들여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에 그 성전의 출처가 어디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를 위한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또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엔 무엇만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만 왕으로 좌정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상태가 바로 성전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만민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집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집이며 여호와의 이름만 머무르는 집이 바로 성전이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있는 곳,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이며, 우리 교회 영적인 질서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교부장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올해도 선교비가 세운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요만큼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많이 올리죠, 많이 올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질서가 확실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답니다. 문제가 잠잠케 되고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뱃머리를 주관하시고 키를 쥐고 가시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질서의 능력이요, 힘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불행하게도 이 질서를 몰랐기 때문에 성전의 세상 가치와 가치 체계와 우상들 가치관을 들여왔던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시되면 보이는 삶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이 옵니다. 원인이 뭔진 모르겠는데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문제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내면에 확실한 질서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너져 있는 므낫세의 삶에 이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이 므낫세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는데요. 이 내용은 오늘 열왕기하에 없고 역대하에 가면 있습니다. 33장 10절에서 13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저와 번갈아 가며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영적 질서가 무너져요.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인들을 보내서, 당시에 이 아수르가 초강대국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 아수르의 지방의 속주에 속해 있었던 바벨론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 므낫세 왕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뭘 제공하시는 거냐면 영적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즉 부르짖고 하늘에서 좋은 것이 오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제공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넘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이고도 감사하고 놀라운 우리에게 있는 은총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조건, 기도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2절로 확인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크게 겸손,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입으로만 막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일관되게 겸손하게 지속되는 여러분 생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실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기도의 고급한 수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내가 두 손 들고 그 하나님 뜻에 항복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복이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어디서 항복합니까? 바닷물로 던져집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요. 거역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조건이, 기도의 이유가 제시가 된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항복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니느웨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항복합니다. 그때 니느웨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 한 사람이 꺾어지면, 항복하면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서며 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굴복하여 복음을 전했던 요나조차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문제는 누구냐? 항복하고 있지 않은 나요. 요나가 항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이 됩니다. 자,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질서가 잡히니까 보이는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됐어요. 우리 13절, 역대하 33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왕으로 좌정하여 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쥐고 운전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이 삶의 질서가 세워지면 보이는 삶의 모든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심의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누구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에 우상을 들여왔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왔을까요? 왜 세상을 흠모하며 살았을까요? 몰랐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제가 딸한테 허락을 받고 말하기로 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쇼킹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학교길에 제 딸하고 두 친구가 두 아이는 핫도그를 하나씩 물고 오는데 제 딸은 빈손인 거예요. 이거 핫도그를 안 좋아하는 아이가 아닌데 보니까 얘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것을 쳐다보면서 한 입만 이러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는데 내가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네가 그지냐? 얘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다 골라. 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돈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 거고 내게 다 네 거란다.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흠모하며 한눈 팔면서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필요를 다 주세요. 좋은 것만 골라서 주세요. 할렐루야. 안 좋은 것은 안 주시고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속한 공동체 모두가 복을 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세요. 질서가 세워지길 바라요. 1924년에 파리올림픽에서 100m에 출전을 못하고 에릭 리들 다 아시죠?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평일날 있었던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던 이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죠. 이 영화에서 에릭 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낀다. 무슨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리기가 생업 아닙니까? 주업이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는 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는 그 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즉 영적 질서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달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충만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업에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영적 질서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되게 되는 것이죠.